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나누고 싶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보고 조금 고개를 갸웃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행복한 죄인이라니. 행복과 죄인이라는 단어, 어쩐지 함께 있기엔 너무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어색한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말씀을 가지고 이 역설적인 행복한 죄인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64장은 정말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해요.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지 않나요? 하늘이 찢어지고 거대한 산들이 벌벌 떨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과 물을 끓게 하는 능력. 마치 한 편의 재난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무섭고 압도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따뜻한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힘과 권능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시선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더러운 옷.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순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 절망적인 건 7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그분을 붙잡으려는 의지조차 우리에겐 없다는 거죠. 예전에 큐티할 때 노트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무기력은 또 다른 무기력을 야기합니다.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바람처럼 저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시든 잎사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뼈아픈 진실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이 진실을 마주하는 건 참 고통스럽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이사야는 딱 한 문장으로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속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맞아요. 시들어버린 잎사귀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기장이와 지늘개 비유. 저는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지늘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 될지,
어떤 쓰임을 받을지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바로 그 진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는데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나는 원래부터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바로 토기장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졌을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 붓고 이겨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을 뒤엎는 행복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행복한 죄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뼈아픈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행복한 복음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부족함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죄인이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신뢰하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큐티 자료의 Q&A에 오늘 저는 엉뚱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구원을 믿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믿으나 말거나 똑같은 현실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믿는 것이 저에게 더 이로울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요. 묵상할수록 이게 행복한 죄인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완벽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론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행복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는 9절과 12절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이 기도는 더 이상 절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관계에 기반한 담대한 간구입니다.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제가 아버지 자녀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큐티를 하며 쓴 기도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먹먹해졌어요.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 어제 처음 쿠팡이츠로 배달을 해봤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나라의 멸망 앞에서 드려졌던 이사야의 기도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불타버린 성전은 어쩌면 텅 빈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삐걱거리는 관계일 수도 있고 막막한 미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너의 더러운 옷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너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매 순간 외치며 살아가라고요.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진흙덩어리일 뿐이지만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행복한 죄인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행복한 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드는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평안 안에서 강건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